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실패에 주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은 유대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내용들은 이 백성들의 심판은 유다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왕들의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흩어지게 함도 멸망하는 것도 그것을 인도한 목자가 역할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지적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물품들을 준비하고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 관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비했습니다. 찬양대를 만들고 말씀 양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보통 왕이었다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도 늘리고 무기도 많이 늘렸을 텐데 다윗은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군인이나 전차를 늘리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주님만 예배한다고 해서 그의 나라가 약소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강대국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유대의 마지막 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를 세우기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보물창고를 늘리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지적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을까요? 3절을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아무 변화 없는 상태에서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죄악들을 모조리 없어지게 한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다시 부른다는 것입니다. 분명 왕들의 연약함을 훈계하시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흩어짐과 멸망은 끝을 알리는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뉴스를 보면 가끔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멀쩡한 배추를 작물과 함께 땅을 다 갈아엎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배추를 팔아도 인건비, 운송비, 모든 것을 처리 비용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작물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값어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유대 백성들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재 상태는 죄로 인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작물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아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밭을 꾸리기 위해서 멸망이라는 이름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갈아엎어진 배추들이 그냥 버려져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흙과 섞인 작물들은 썩어져서 더 좋은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최고의 비료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멸망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남유다가 전쟁으로 길거리에는 시체가 넘치고 성전은 무너지며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 후반에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실패이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끝을 정하시는 분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새로운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메시아를 요한복음은 포도나무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인생의 현재 상황이 비참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급받고 있다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인생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다면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나는 끝났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뿌리는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가지임을 고백하며 나의 끝과 시작을 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